오늘은 아까 소개받았다시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에서 당일 특송으로 온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네, 구룡포 과메기도 KTX로 당일 특송이 되는데 사람도 당일 특송으로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왔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야고보 주임 신부님의 은덕에 따라 문덕 성당에 왔습니다. 은덕에 따라. 자, 그러면은 시작하면서 해방과 내면의 조화를 정하는 기도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브리바디 다 같이. 주 예수님 저의 구세해 주시어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교만과 증오, 공격성, 원한, 복수심 그리고 제가 단호하게 단념한 죄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소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 번민이나 불안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소서. 모든 죄책감과 불안함에서 저를 구해 주소서. 제 내면의 상처에 오셔서 저를 달래시고 치유해 주소서. 주님, 당신은 저의 유일한 구원자시나이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당신을 믿나이다. 아멘. 이어서 정화기도. 우리 주 예수님 성령의 활동으로 오늘 일과 중 제가 받은 모든 나쁜 것과 제가 동의했던 모든 죄의 영향에서 저의 영혼과 의지, 기억, 지성, 상상, 감정을 정화해 주소서. 저는 겸손된 마음으로 용서를 청하나이다. 저의 뉘우침을 받아주시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선택할 힘을 주소서. 감사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오늘 성령 안수식, 쉽게 말해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왜 세례 받냐라고 하지만 이것은 문자적이라기보다 교훈적이고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세례, 박수 세례, 칭찬 세례, 야유 세례처럼 성령이 나이아가라 이과수 폭포보다 더 많이 쏟아진다 안 진다? 그래서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견진갱신. 그러니까 우리가 견진성사를 준비하잖아요. 장신호 주교님 오시지만 또 받으시는 분들, 이미 받으신 분들은 사실 받긴 받았는데 그 견진성사의 효력이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잠들어 있는 것을 어떻게 깨우느냐? 바로 이 계속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준성사. 뭐라고요? 준성사. 뭐라고요? 준성사인 성령 세례를 통해서 계속 갱신하고 그래서 쇄신하는 겁니다. 아멘. 갱신해서 쇄신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쇄신하고 끝까지 쇄신하고 될 때까지 쇄신하는 우리는 거머리 영성이에요. 우리는 젖은 낙엽 영성입니다. 성령 운동은 그렇게 포기라는 단어를 아예 씹어 잡수시는 셈입니다. 포기는 배추나 셀 때 쓰라 하고 우리는 포기를 모르는 셈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첫째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쏟아진다 안 진다? 그걸 내가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오감에 내가 와 닿을 수 있도록 표현해 드리는 여기는
챗 GPT보다 더 똑똑한 번역의 장입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모르잖아요. 예? 하느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과 이제 상호 신부님이 함께해서 각자 공동체 유익을 통한 은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뜨거운 감자인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받을 예입니다. 따라 뭐라고요? 받을 예. 받을 예. 받을 예. 그러니까 대신 좀 전해주라는 대변인으로 이 원고를 이렇게 주는 그게 예언이에요. 그 예언 중에 예지적 예언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위로하는, 격려하는, 혹은 훈육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닌 다른 영들, 무속의 영들과 기능이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예언이라는 거에 너무 혈안이 되시면 여러분들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새삼스럽게 깨닫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세례로. 어떻게? 성령 세례로. 어떻게? 성령 세례로. 그래서 우리는 예언, 치유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행복해지려는 그런 한국의 기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의 그 가볍고 기쁨이 얼마나 나를 되살리는지, 기쁨이 얼마나 흘러 넘치는지는 아직 느껴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오늘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고 느끼고, 또 성령 세례의 가장 큰 특전인 이제 출입문 멤버십을 드립니다. 어떤 거죠? 심령기도의 은사. 따라해보세요. 심령기도의 은사. 이 심령 언어의 은사, 심령 기도의 은사 때문에 오해도 받고 또 미움도 받고 또 그게 나는 두려워서 받기 싫다 하는데요. 비유를 들어버리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트 가면 트레펑 있어요, 없어요? 트레펑을 어디다 쓰죠? 그 개수대에 막힌 모든 그 털, 모든 때 이런 게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트레펑을 들이붓는다, 안 붓는다? 예, 락스에 있는 트레펑, 뚜러펑, 트레펑 이렇게 유한양행에서 나온 거 있어요. 트레펑을 들이붓는다, 안 붓는다? 부으면은 이제 부었다가 1시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꼬르륵 내려가죠. 비슷하게 성령이 지금 들이붓는데 내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응축되었던 것, 무의식하게 응축되어 있는 게 이제 녹기 시작하면서 개수대는 꼬르륵 하고 소리지만 사람이 개수됩니까? 사람은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초자연적 언어. 따라해주세요. 초자연적 언어. 초자연적 언어. 초자연적 언어.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인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원초적인 옹알이 형태가 랄랄라 형태가 되고,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하면서 저에게는 지금 형태가 라샤라야 바라샤라라라야 샤이야라샤라, 약간 중동의 그런 것처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언어를 통해서 네 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나와 하느님과의 1대1 커넥션, 1대1 직통관계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통하는 데 힘을 줬습니다. 방통은 뭡니까? 수평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통방통이란 건 위로 뚫리고 옆으로 뚫려서 신통방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통방통이에요. 성령과 통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남을 돌보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체험을 해봤다, 안 해봤다?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포항은 더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다들 안 해보셨어요. 내가 귀한 줄도 모르고 죄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공양미 300석이 되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기도를 모든 거를 너무 좋은 일에만 갖다 부셨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유익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신약 성경만을 육아적인 동양 철학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그런 이야기가 맞아요. 남을 도와야 되고 남을 이롭게 해야 되는 그런 도덕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가톨릭 신자들도 구약을 몰라요. 구약은 창조주 야훼께서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애끓는 심정이 녹아들어 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그 애끓는 심정을 예수님이 갖고 계셔야 안 계셔요? 삼위일체 하느님이 아버지의 성심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야훼께서 백성들을, 자녀들을, 자기의 이 모든 시민들을 살리고 싶은 그 성심, 창조주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규정이나 경직되어 있는 사고방식에서 제발 좀 빠져나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겁니다. 밥으로 사는 겁니다. 니부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46권을 다 알라는 차원도 있지만 한마디로 46권을 줄이면 뭔지 아세요? 너를 사랑한다예요. 너를 어떻게든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살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0장 17절에는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라고 야훼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상처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구약의 상처를 고쳐주고 너를 살려주는 그 하느님의 심정을 예수님이 갖고 성령님이 갖고 어머니가 왜 안 갖고 계시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느껴봤어요? 안 느껴봤어요? 못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느끼는 게 심령 언어의 은혜, 심령 기도의 은혜. 왜냐하면 심리 밑으로 가거든요. 심리보다 더 깊이 섭리로 가거든요. 더 깊이 가거든요. 심리는 A 혹은 B, 이건가 저건가, 틀렸나 맞나, 이걸 따지는 게 심리예요. 근데 따지는 것을 넘어갑니다. 그럼 뭐만 있는 줄 압니까?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날 아직도 잊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구약의 말씀만 계속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구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언 지유를 구하는 목적은요, 결국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느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남들은 주님의 성경을 봐도 깜깜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통해서 이 양순하시고 친절하신 우리 상호 신부님과 함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신의 뜻이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휘둘린다 안 휘둘린다? 안 휘둘린다. 휘두른다 안 휘두른다? 휘두른다. 휘둘리지 않고 휘두른다. 제가 말장난을 좋아해요. 아멘. 휘둘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느님 마음이 안 느껴져서. 특히나 야훼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 자기 가치감, 자존감, 효능감이 안 느껴져서 신앙도 별로 뜨뜻미지근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애끓는 심정이 예수님에게 전달됐고 마리아에게 있고, 그래서
법만 내세우고 네가 틀렸니 맞니 이렇게 그런 바리사이들과 싸우시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례와 성사와 가톨릭 모든 것에서 이제 이게 맞아요 틀려요 라고 하는 질문, 혼의 심리적인 질문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그 질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뭡니까? 하느님이 무슨 마음을 지니셨는지 내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내가 느껴지고 확신이 되면 그러면 그런 질문이 사라질까요? 안 질까요? 사라집니다. 그걸 바로 해탈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과 함께 현존하고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평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결론적으로 갈 곳은 무엇이냐 하면 하느님 신비 안으로 가는 겁니다. 신비 안으로 가는 겁니다. 자, 신비 안으로 들어가자. 신비 안으로 빨려 들어가자. 신비 속으로 빨려 들어가자. 거기에서는 이게 맞나 틀리나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악령인가 성령인가 고민하시는 순간을 가지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혹시 이게 뭐 틀리지 않나? 그럴수록 더 FM을 추구해 버리세요. 그냥 더 깊이 들어가 버리세요. 그런 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가톨릭 교회교리서 2779항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 세상의 그릇된 생각들을 겸손되이 정화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마음의 정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정화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역사 안에서 형성되어 왔고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상이나 어머니상과 관련된다.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창조된 현세의 사고 범주들을 초월하신다. 주님의 기도로 성부께 기도하는 것은 성자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로 그분, 곧 하느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 영적 치유를 받는 것 가장 큰 특징 무엇이냐? 아버지상과 어머니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육신을 갖고 태어나면서 만났던 양가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교정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식으로 교정되느냐? 교환된다는 겁니다. 이 하느님의 사랑, 마리아의 모성애가 성령의 은총으로, 성령은 사실 두 개의 속성을 다 같이 갖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는 우유하고 한쪽에는 커피를 들고 가서 자, 네가 카페라떼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두 가지를 다 갖다 주시는 게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상, 어머니상이 이제 교환이 이루어진다. 엔진 오일 갈아 끼우고 배터리 갈아 끼우듯이 완전히 생판 딴판이 된다. 따라해보세요. 생판 딴판이 된다. 생판 딴판이 된다. 생판 딴판이 된다. 뭐가요? 내 눈과 혀가 생판 딴판이 됩니다. 진짜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혀가 바뀝니다. 혀가 바뀐다는 건 랄랄라 한다는 혀도 있지만 말씨와 단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냐? 내가 하던 말, 습관적으로 하던 부정적인 말이 쑥 끊긴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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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도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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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레미야 연서 말씀처럼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주님 저를 고쳐주소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복잡한 생각, 혼이 만들어내는 심리학의 테두리 안에만 나는 갇혀 지내지 않는다. 단순한 영과 한결같은 성령께 더 빠져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운동이, 성령 쇄신이 가지는 특징이 이렇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체험이 먼저 오고 해석은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신학적 해석,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게 교리적인지 오류인지는 먼저 판단할 수도 있지만 체험을 일단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묵주기도도, 심령기도도 뭐든지 체험을 많이 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신학적 해설을 하는, 여기는 경험주의입니다. 아멘. 여기는 사색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는 철학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는 살러 오신 거예요. 여기는 맛보러 오신 거예요. 여기는 경험하러 오신 겁니다. 은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험하신 다음에 해석하시고, 그런 해석은 성직자 수도자들과 교리 있는 우리 교성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시고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오늘 제가 또 안 드릴 수 없는 이야기가, 항상 저는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 봉사도 하는데요, 항상 은혜롭게 모든 것을 끝내고 나면 그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하는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뭐게요? 이 은사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 질문을 꼭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과서적인 답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두고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면 진짜 은사고 진짜 성령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9가지 열매들을 교재에도 물론 있지만 조금 더 설명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년기부터 어쩌면 내 탓이 아니라 부모님의 탓, 주변 환경의 탓, 그 탓으로 인해서 하느님 사랑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합니다. 세례를 받아도, 내가 미사를 열심히 다녀도, 교회의 법을 잘 지켜도 여전히 나는 하느님이 살아계시나 하는 확신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여정이란 걸 또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 여정은 무엇이냐 하면, 하느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안 계신다는 망상에서의 탈출입니다.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여정은 망상에서 탈출이다. 영적 여정은 망상에서 확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여정을 통해서 마음의 정화를 한다면, 안 계셔, 나는 힘들어,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라는 게 나의 심리 상태이기도 하지만, 하느님 눈으로 보면 그거는 망상이죠. 하느님 시선과 관점으로 이렇게 굽어보면, 그 엑스레이를 투과해보면 나는 지금 염증을 앓고 있다 없다? 앓고 있다. 그 망상 염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망상을 제거해 주시고자 빛을 주신다. 그 빛으로 조사버린다. 빛으로 레이저 조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여정은, 여러분, 영적 여정은 사실요, 감수성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성을 중시하는 걸로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영감, 육감, 그런 공감, 이 감수성, 가장 본능적인 것을 활용하는 여정입니다. 그것이 깨끗해지고 한결같아지고 정결해지려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우리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현존이 점점 기도의 분량과 시간과 감동의 그 탑이 쌓여질수록 현존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확신도도, 믿음의 이 엘리베이터 층수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확신을 추구하고 현존을 추구하지 않고 지향은 현존을 추구한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낭비하게 됩니다. 수고를 낭비하거나 아예 그게 두려워서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 그것을 확실히 알므로써 우리가 진짜 제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 안수를 통해서 지금 당장 심령 언어가 나오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눈과 혀가 바뀌더라. 한 번도 인간으로서는, 인간 심리로서는 할 수 없는 말과 시선이 변화되더라.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죠. 교재에 보면 위의 세 개는 대신덕, 그 다음에 중간 세 개는 대인덕, 그 다음에 마지막 세 개는 대아덕. 나한테 맺혀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첫 번째 열매를 간략히 보면요, 이기적인 사랑과는 반대입니다.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다른 이가 지닌 성격적 결함이나 아픔에 대해서도 이제 휘말리지 않습니다. 저의 체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성령 세례를 많이 받고 또 봉사도 하면서 멀쩡해졌을까요? 안 멀쩡해졌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많이 휘말렸습니다. 휘둘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멈췄냐? 아니죠. 더 많이 했죠. 오히려 더 많이 노력하고 바쳤습니다. 바치면서 저의 빈틈이 메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악마에게 빈틈을 허락하지 말라는 처럼 빈틈을 메우는 기도를 했지요. 그렇게 되니까 어느새 틈이 메워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흥분이나 죄악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는 걸로 넘어가더랍니다. 아멘. 이거 기적입니다. 이러면 죄 지을 일이 없고 시달릴 일도 없고 그냥 깜빡깜빡하고 갑니다. 저렇구나. 이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것도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겨내야지, 이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고 사랑이 흘러넘치면, 사랑에 압도되면 다른 사람의 흠이나 죄가 나를 괴롭히어도 문제 삼는다 안 삼는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듯이 사랑이 아주 양기가 넘치면, 활력이 넘치듯이 사랑이 가득하면 허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점을 볼 필요조차 없어진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이 함께 계속 해주시고 하느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375번 구원자 예수 찬양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식으로 하느님이 나를 그냥 지금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신다,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리얼 100%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사는 거다. 다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이 사랑과 반대되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구나. 그리고 그 가면은 자기 탓이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무관심한 나머지 내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제조해낸 셀프 가공 가면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생명이 살아나고 든든해지고, 쉽게 말하면 단단해지는 겁니다. 튼튼해지는 겁니다. 자존감이 단단해지는 것을 사랑의 열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느님이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더 굳건히 원리로 삼고 디딤돌로 삼는 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승리의 기쁨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승리의 기쁨.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모님의 그 위상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역설적으로, 적절한 제 예는 아니지만 무속인들이 오히려 알아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을 너무 함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위가 얼마나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높으신 분들인데 우리는 그 높으신 지위와 권위를 존중해 드립니까? 잘 안 그럽니다. 나한테만 그냥 몰입이 너무 심하게 돼 있습니다. 기륭화복에만 내가 너무 아주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 기륭화복에 이렇게 계속 집착되어 있는 이 불안한 심리 자체를 밟고 일어서는 기쁨입니다. 그거를 뚫고 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느님과 연결되는 승리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방해 세력보다 훨씬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참 자아가 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하느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 1대1 관계가 좋아지면 그것은 평화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평화라는 건 만족감입니다. 우리 영이라는 건 사실 만족을 모르는 영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우리 사모신부님 말씀하셨다시피 명품과 명차와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곳에 사셔도 만족함을 모르는 게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을 만족시키는 유일무이한 분이 하느님입니다. 특히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건 이제 편안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고요해지고 비유로 치면 젖된 아가같이 되는 겁니다. 젖을 한컵 빨아 제낀 아가야가 되는 게 평화입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굴곡과 기쁨, 슬픔의 정서를 넘어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고 올바르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가장 깊은 수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승리하시고 내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시도록 나는 가만히 있는다. 그 평화입니다. 내가 뭔가를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한국 사회에서 너무 열심히 경쟁적으로 살다 보니까 뭘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이 교회 안에서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가만히 젖어드는 것, 그리고 심령언어로 라라 이렇게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 그러면 됐지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화는 하느님께 온전히 사랑을 받고 온전히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막힘이 없는 확 형통한 상태가 평화라고 봅니다. 그리고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그 명사의 뜻은요, 결국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해보시까 샬롬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샬롬 하고 인사하면 히브리어로 성령 충만, 너한테는 빈틈이 없어, 꽉 찰 거야 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빕니다.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기를 빕니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에서 친절, 충실, 온유로 갑니다. 친절은 이제 하느님으로 만족한 영이 다른 것에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보거나 눈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노나 증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 특히 경상도나 이 모든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분노를 억압해 놔요. 분노를 억눌러 놔요. 그 억눌러 놓은 분노 때문에 이 안소식을 싫어합니다. 질색합니다. 고요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소리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눈물 콧물 왜 그러냐 라고 합니다. 민낯을 드러내보기 어려워하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가 분노가 억압되어 있다는 증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교회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오히려 애통해하고 통곡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에서 하느님이 아닌 것에서 자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나 자신 모두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열매가 바로 충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멈추지 않고 다가가려고 하는 겁니다. 성실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 주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그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이 심리로서 뭔가 이렇게 건너뛰지 마세요. 건너뛰지 마시란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한 단계 한 단계 느끼며 천천히 자연스럽게 진일보하시면 됩니다. 내가 조급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을 더욱더 받고 하느님 사랑받는 것에 더욱더 목말라 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 이 기도와 미사를 통해서 전례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웃과 가까워지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욕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어떤 보상과 상대의 인정과 박수갈채를 바라지 않는 것은 물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열매로 이제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는 여섯 번째 열매로서 그분에게 온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든 다양한 선물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쟤는 저런 특징이 있어서 하느님이 저렇게 만드셨구나 하고 이제 하느님의 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항상 전제되는 작업은 무엇이냐? 안에 억눌린 억압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게 제거가 되면 될수록 결국 온유해지고 친절해진다. 그러니까 억지로 온유해지고 친절해지려고 결심한다고 해서 온유해지고 친절해질까요? 내가 오히려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스킨케어를 받을수록 나는 온유해지고 친절해진다. 그러면은 어디서 등장하느냐 하면 심령 언어조차도 부드러워집니다. 마귀방언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귀방언, 개신교 사람들은 뭐 마귀방언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상처 치유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걸림돌들이 이 밭갈이 하듯이, 마음 밭갈이 하듯이 이 돌을 제거가 되면 온유하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발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 완성태가 아니라 지금은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멈추지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일곱 번째는 선행입니다. 선행은 모든 것과 하나 되는 이 공동체 은식, 모든 건 다 결국 선하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처럼 주님이 보시기 좋았다. 저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괴롭히는 상처나 방해하는 원수가 있어서 그런 거지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느님이 선하시고 작품이 선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 희망,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여덟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느님께서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제 3개, 오늘 4개, 어제 동업자, 오늘 부도 맞고 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화를 인내하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를 인내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 야훼께서는 그 모든 종살이에서 빼내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모른 채로 수덕이라는 이유로 인내케 합니다. 근데 그 인내는 참인내가 아니다. 참인내는 하느님께서 항상 약속의 변함없으시고 사랑이 한결같으시란 분이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오늘도 내일도 기다릴 수 있어야 인내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면 인내가 아닙니다. 희망이 있어야 인내입니다. 뭔가 기대할 수 있어야 인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라고 하면 의지로 감정을 지배하는 것을 많이 떠올렸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오히려 하느님의 영원한 현존에 대한 의식입니다. 사랑이 꽉 차면요,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저의 요즘 체험을 말씀드리면, 요즘 위고비 마운자로 막 난리 났잖아요. 예. 위고비 마운자로 아시죠? 비만 치료제. 예. 모르십니까? 예. 포항 성모병원에 없나 보죠. 이렇게. 위고비 마운자로는 결국 그 GLP-1이라는 효소를 통해서 식욕 중추를 약간 이렇게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게.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쪽으로 가다가 요즘에 알게 된 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고 기도로 나에게 사랑을 리필하는 것을 많이 하니까 식욕이 떨어지더라. 식욕이 떨어지더라. 왜냐하면 식욕에서는 보상성 식욕이 있거든요. 보상성 식욕은 애정결핍과 반드시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 애정결핍을 만족시키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다. 성령님만이 보상성 식욕을 해소해 주신 다음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양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라면 3개 먹고 했는데 요새는 1개 먹을까 말까 합니다. 왜? 사랑이 더 맛있습니다. 성령님이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내 육을 위해서도 신앙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 상처 치유를 위해서 내가 나를 살리는 기도잔치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전례헌장이라는 문헌인데 거기에 47항이라는 그 구절에 보면 미사가 파스카 잔치라고 합니다. 따라 보실까요? 파스카 잔치. 파스카 잔치. 파스카 잔치. 파스카는 뭡니까? 변화입니다. 옛날에 비포 애프터가 파스카입니다. 그 파스카는 어디서 왔습니까? 탈출기로부터 왔습니다. 탈출기는 어떤 분입니까? 야훼 주님이 죄악의 종살이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하느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 참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제 과거의 방식, 옛 인간의 방식에서 성령 세례 이후 여러분들이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눈과 새로운 혀로 이제 도움을 100% 정하세요. 아멘. 이제는 따라오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갈라티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심리나 여러분들의 계획으로 무언가를 타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세시고 나보다 훨씬 지혜가 뛰어나시고 나보다 훨씬 천군 만마를 동원해 주실 수 있는 분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뱀처럼 슬기롭다. 이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 세례, 심령 기도, 또 저와 우리 베드로 수녀님과 이 사홍 신부님이
주님께서 주시는 뭐 예언이나 치유나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부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굴 뒤치다거리 하려고 세워한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왕자 공주처럼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받아보세요.